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2장 경배와 찬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 주시니 그의 이름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후일 영광의 주 다시 오시리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미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불변 주 예수 찬미합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을 보내면 우리가 보낸 2022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늘 의례 그러하지만 12월을 보낼 때마다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이 있죠. 세월 참 빠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2022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2023년도 그만큼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세월은 그렇게 항상 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조금은 더 신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지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말을 보내면 크리스마스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시기마다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탄생일이 지금의 12월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즈음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결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요? 왜요?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선물이 3개니까. 황금, 유황, 모략.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3개면 사람도 3명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2사람이 3개를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3가지 선물을 사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숫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대 전승은 동방박사들이 4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과 다른 이해가 하나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과연 언제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부터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조금은 잘못 알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 관한 것이에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방문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그리고 목자들의 방문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2장의 마국간 기사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기사를 동일한 시간상의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어느 시점에 동방 박사들이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많은 성탄 노래와 그림, 성탄 관련 선극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때에 이 두 사건, 즉 목자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 사건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이상의 적어도 꽤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기념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더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원어인 헬라어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어를 살피지 않고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은 원어의 표현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개혁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던 그 아기와 목자들이 방문했던 아기를 똑같이 아기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그 아기라는 말의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의미 또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또 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그 아기를 찾아서, 여기는 아기라는 표현이 헬라어 브레포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아기 예수에서 아기라고 표현된 헬라어 브레포스라는 말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할 때 사용된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몇 개의 기록을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그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또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거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더라.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여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표현된 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확인한 것처럼 8절, 9절, 11절, 13절, 14절, 20절.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브레포스라는 헬라어 표현은 갓난아기를 뜻하는 말이고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나이의 개념을 분명하게 할 때, 그러니까 더 어리고 덜 어린 아이를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보신 한국어 성경의 영어 성경 부분을 찾아보아도 영어 성경은 원어의 뜻에 맞게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베이비로,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child로 구분하여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라는 낱말에 대한 헬라어 원어의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의 아기가 누가복음 2장의 아기보다 어느 정도 더 자란 아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건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건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것이라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계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이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자들이 아기를 예수님께 찾아와 방문한 것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방문한 장소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왔을 때 그 아기 브레포스는 분명히 마구간 구유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하지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에서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처럼 누가복음 2장의 공간적 배경은 분명히 마구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이 마구간이 아닌 집에서 아기 파이디온께 경배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구간도 아니고요. 또 성경의 표현대로 여관, 사관도 아니고 분명히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이 아닌 집에서 그리고 갓난아이가 아닌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방문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지요. 목자들이 분명히 신상아인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경배했다면,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사건보다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것이 맞는다면 과연 그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주의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른 성경 말고 이 복음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부분 사이에 사복음서 조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시간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시간적으로 먼저인 것들이 있고요. 순차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빠른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처음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빠른 처음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복음서 안에는 179개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해 놓았는데, 재밌게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건은 10번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순차적으로 10번째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방문한 사건은 13번째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사건이 11번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헌되시는 사건이 12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거죠. 그리고 나서 14번째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는 말인데, 그때까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묵으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산모의 정결의식으로 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시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이는 그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이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그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부들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8절입니다.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부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고 33일 후에야 결례의식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66일 후였죠. 이 말은 결례의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행이나 바깥 출입을 사모가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그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결례의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한 여인은 성전의 출입도 불가능했지요. 진실하고 신실한 유대인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규례를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당시 구약의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리고 계속되는 누가복음 2장의 설명에 의하면 33일을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8일과 33일 약 40일 이후에 결례의 날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봉헌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만 했지요. 유대인의 불법은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반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이 봉헌 예식 이전까지는 요셉 일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 이후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급하게 피신하게 되지요. 이것은 분명 시간적으로 남자아이였던 아기 예수의 결례 의식이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시몬이나 안나를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일은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40일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시몬과 안나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방 박사가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적어도 4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시기가 적어도 40일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요? 적어도 40일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절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왜 헤롯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굳이 2살까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고요. 그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기간이 적어도 40일 이상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도 면밀히 계산한 헤롯은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안전하게 2살 아래로 범위를 정했던 것이지요. 그때가 만약 예수님이 갓 태어난 베이비였다면 헤롯은 그저 굳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밝혀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이 박사들은 별,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광명한 궤도 안에 신비를 알아내려둔 사람들이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발람의 예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동방 박사 이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해서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은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결코 조용히 서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별을 보고 그 가리키는 정확한 곳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별은 태양이 공중에서 빛나는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또 하나의 다른 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끝까지 전진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참으로 마음을 길게 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은 정말 길 수도 있어요. 어두운 밤길을 여행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길일 수도 있어요. 피곤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우리 인생길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행길이 참으로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온 성이 소요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온 시가지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 타국의 고관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갈망하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성 전체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잊었던 희망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3년도에는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열정과 열성으로 주님을 찾으셔서 우리의 주변이 그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이 한 해도 다음 한 주일을 끝으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바람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 또 있을까요?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바람과 소원이 주님 만나는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한번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과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몇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집으로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은 그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길을 의미한 것이겠지만 이 표현을 잠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전과는 다른 말로, 전과는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길. 진정 우리의 길은 전과는 다른 길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전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전에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나의 불완전한 면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전혀 다른 삶, 이것이 내년 우리의 삶,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0여일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은 벅찬 기대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40여일을 여행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그 40일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행길이 조금은 고되고 힘이 들더라도 예수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는 여행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년 2023년도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세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길었던 그들의 여행이 매우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처럼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믿음과 신앙의 결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짐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처음에 우리 신앙의 결심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